에서는 만주로 저 남쪽에서는 제주도까지 성령의 불길이 붙어서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이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오늘 종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중요한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성령의 은혜가 우리 가슴 속에, 우리 속에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와 같은 한국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교단을 감당할 수 있는 이런 위대한 일을 감당할 때 먼 훗날 하나님께서 우리 교단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기도의 불길을 붙는 별불처럼 버텨나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저는 총회장이지만은 총회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일개 교회에서 우리 최 목사님께서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고개 숙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최 목사보다 나이 많습니다. 2년 선배입니다. 개인적 만날 때 최 목사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 앞에서는 고개 숙입니다. 너무나 귀하시고 너무나 존귀한 일을 하시고 우리 교단이 해야 하는데 저는 어느 날 부총회장 되면서 산에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총회장 되면 교회도 아주 메가처치도 아니고 이거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저 경상도 골짜기에 시골 목사인데 어떻게 이 총회장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어떤 최남수 목사님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야, 이 등신아, 너도 기도운동을 일으켜라,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총회장 되고부터 은혜로운 동행 기도로 끝이 없었죠. 제일 먼저 떠오른 사람이 최남수 목사님에게, 우리 총회 총무도 계십니다만 최남수 목사님이 전화했습니다. 저와 같이 우리 교단에 기도운동을 일으키자. 아이, 호텔에서 밥 먹어놓고 예배를 해놓고 최 목사님이 거절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시험 들어서, 제가 해병대 출신입니다. 여기 와서 땡깡 보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오면 우리 교단 목사님 많이 올 것 아닙니까? 총회장 오는데 내가 여기다 약속 지켜라 사나이가 말이에요. 약속해놓고 호텔에서 그냥 뷔페 먹으면서 약속했는데, 아이, 그런데 기도하는 목사님 함부로 했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최남수 나쁜 놈이다 이렇게 기도하려다가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지 않겠나 싶어서 기도했죠. 욕하면 큰일 날까 싶어서. 그런데 나의 배목사야, 하나님 뜻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봉생 목사님 들고 지금까지 왔는데, 하나님께서 이 뜻을 탄생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여력을 여기에 보냈다. 오늘 와서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아, 하나님의 저와 손잡아서 하는 더 큰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기에 최남수 목사님이 교단에서 일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충분하게 이렇게 도울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아, 하나님 뜻이 여기 있구나, 그렇게 머리가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용서하고 이해하게 됐습니다. 여보시오, 최 목사님이 얼마나 부담이 돼서 박수를 치십니까? 아, 이거 물리 다 쏟아버렸네. 저는 원래 이게 좋은 강사가 아니라서 괜찮습니다. 목사님 괜찮아요. 예, 괜찮습니다. 예. 좋은 이거 마이크 들고 하는 게 이게 익숙하지 않아서 이게 스탠드를 달라는데 이게는 스탠드를 안 써서 아주 불편합니다. 예. 불편하다 해야 되지. 총회장 끝나고 이런 말도 못합니다. 저는 목회가 무엇일까 생각해 봤습니다. 목회는 싸움이다. 목회는 전쟁이다. 여러분, 내 자신과의 전쟁입니다. 아, 늘 자빠져 자고 자빠져 잔다는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저는 새벽 기도 안 하는 사람을 자빠져 잔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집사님이 이 말에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자빠져 산다는 말을 3년 돼서 그것이 그리워서 다시 우리 교회에 왔습니다. 지금도 새벽 기도하는 분을 자빠져 산다고 합니다. 우리 권사님이나 장로님, 목사님, 자빠져 산다는 말을 하지 마세요. 그런데 지금까지 자빠져 산다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목회는 전쟁이고 우리 사는 것이 전쟁입니다. 이것이 영적 전쟁하면 목회가 되지 아니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것이 전쟁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사는 것이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전쟁이라는 것이 뭡니까? 생사의 문제가 전쟁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우리가 전쟁이 있음을 시인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비클리고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의 문제는 싸우는 것이요, 내일의 문제는 이기는 것이요, 산다는 것은 싸우는 것이다.
산다는 것은 싸우는 것이다. 신앙생활은 싸우는 것이다. 목회는 싸우는 것이다. 할렐루야. 철학자 야스더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싸움은 인간의 실존이다. 싸움은 인간의 실존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목회가 싸우는 것이고 영적 전쟁의 영전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셰익스피어도 이런 말을 했죠. 마귀는 멋있는 모습으로 변신하는 데 능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단은 300만 성도의 1만 2천 교회입니다. 우리 총무님 앉아 계시지만 우리 교단이 약 한 50만 명 정도가 떠나버렸습니다. 아마 코로나 끝나면은 약 한 100만 명 정도 떠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기인 것입니다. 1만 2천 교회인데 세계에서 가장 큰 교단인데 1,000 몇백 교회가 날아갔습니다. 아마 코로나 끝나면 2천 교회가 다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거보다 더 큰 위기가 있습니다. 오늘 주의 종들의 가슴이 식어진 것이고 오늘 장로님들의 걸음이 식어지게 되고 하나님 앞에 울 수 없는 것이 진짜 위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지금도 교회는 못하는 것입니까? 교회는 은혜 받는 것이고 교회는 우는 것이고 교회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종들의 가슴이 사라진 것이 저는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예측같이 영원히 떠나도 우리가 가슴을 치지 않습니다. 교회가 찌그러들고 쪼그라드는데도 우리가 애타지 않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교단의 목사님의 현상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더 위기란 말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시면 모세와 바로 왕의 영적 전쟁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갈멜 산상에서 바알신을 섬기는 자들과 한판 대결을 벌이는 영적 전쟁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탄생했을 때 사탄은 헤롯을 통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영적 전쟁을 예수님과 직접 벌였습니다. 성경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전쟁이죠. 계시록까지 전쟁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역사도 전쟁입니다. 교회사의 역사도 전쟁인 것입니다. 하나 소개하면 이런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동등됨을 부인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이 사람을 아리우스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다나시우스라는 젊은 장로가 그것이 무슨 소리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은 동등되다 하는 것에 영적 전쟁을 오래전에 벌였습니다. 만약에 영적 전쟁에서 아다나시우스가 졌다면 오늘 우리는 이 성경을 가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단의 자유재단 성경을 파괴하는 그런 신신학, 사신신학의 신학을 우리가 가졌을 것입니다. AD 325년에 니케아 회의가 열렸을 때 아다나시우스는 알렉산드리아 교회 젊은 장로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아리우스와 대판 오랫동안 싸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보수신학, 개혁신학, 생명신학, 영생신학을 우리가 가질 수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현재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도 자연적으로 평화적으로 전수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와 같이 믿음의 선조들이 피터지게 땀을 흘리는 영적 전쟁의 결과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이 성경신학, 생명신학, 개혁신학을 우리가 가질 수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중세 때 로마 카톨릭은 성경을 떠나서 의식적인 종교로 변했습니다. 여기에 대항한 사람이 누굽니까? 마틴 루터였습니다. 시빙글이었습니다. 요한 칼빈이었습니다. 그리고 스코틀랜드의 존 낙스였습니다. 이와 같은 개혁주의자들의 영적 투쟁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 교단은 이와 같이 자유주의 신학이 됐을 것입니다. 기도 신학이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신학이 없었을 것입니다.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이런 청사님 같은 분이 나타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총신 같은 신학에 영생신학을, 개혁신학을 전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브라함 카이프는 성경의 방법이 아닌 인간의 방법으로 교회를 이끄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에 상처를 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미국의 유명 신학 데이비드 웰스가 그랬죠. 오늘 목회가 뭡니까? 마케팅 중심의 교회. 성도가 좋아하는 설교, 성도가 축복받아 하는 설교, 윤리적 설교, 그리스도 없는 그리스도의 설교, 이벤트 중심의 설교, 이것이 데이비드 웨스트가 우리에게 경고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윤리적인 설교, 축복의 설교, 행복한 설교, 강령 같은 설교, 그 속에 십자가의 설교가 사라지게 되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흐르는 보혈의 역사가 사라지는 우리 교단의 설교가 넘쳐나게 되겠습니다.